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제 우리와 운명을 달리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루만 더 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오늘이 더없이 소중하고 특별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옵는 것은 오늘이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이 된 것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 바로 주님의 면전에서 십자가 앞에서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말씀에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현 처지와 상태를 면밀히 살피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르는 척 그냥 시침이 떼고 주님 앞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이미 약속하신 바 그대로 충만케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에 현혹되어 눈에 보이는 것과 입맛에 맞는 것들과 나를 흥겹게 할 것들, 자극되는 것들을 찾아서 온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 여기 이렇게 주의 부름을 받아 나를 어찌해 줄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영혼을 우리의 삶을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하나의 길, 외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곧 생명이고 진리이고 정답인 것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밟고 가라고 내가 그 빛이 되어서 비추어 줄 테니 따라가라고 내가 그 먹거리가 되고 양식이 될 테니 나 잡아먹고 너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건만 잘근잘근 씹어서 세상에다 내뱉어 버리고 세상에 주는 유혹과 미혹들을 송두리째 씹어 먹다가 목에 걸리고 가슴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되 영원히 살려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꼽아 기다리심을 깨닫고 믿고 주님께로 나와 얻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에게 목숨 주셔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니 이제 전합니다. 받고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살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인도를 받고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자 집사님도 감사해요. 밤새 안녕하셨냐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 얘기니까. 어찌되었든 여러분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계시다가 살려주신 분 앞에 나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살아있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한테는 정말 간절했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얻으신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계속 곰 씹고 마치 곰탕 우려내는 것처럼 사골 우려내는 것처럼 우려가지고선 계속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럼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렇다 치고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뭘요? 제가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건 믿으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둬도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믿지 마세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 쓰레기가 재활용된 거예요. 언제 쓰레기였냐는 듯 정말 새롭게 주님 앞에 완벽하게 재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전제로 했을 때, 야, 믿음의 자녀들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게 말하고 혀 이것만 가지고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함과 진실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돼가지고 제가 원어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들어오셨던 분들이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건 이미 그 하루에 맞아요. 승부가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요한일서 3장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할 때 그 행함과 진실을 뭘로 바꿔서 제가 설명드렸냐면 헬라어 원어로 일과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과 진리.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함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이니 성경 진리를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행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노동이에요, 여러분. 누가 믿음을 날로 먹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믿는 자들의 행함은 일이에요. 일하면 뭐가 흐릅니까? 땀이 흘러요. 육수가 쭉쭉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만, 혀만 내두르면서 침만 발라가면서 앉아가지고 널 사랑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행위는 일이에요. 노동이라고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땀도 한번 안 흘려보고 그 땀의 짠맛을 맛보지도 못한 채로 믿는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일과 진리로 사랑하자. 그래서 행함은 일입니다. 노동이에요. 영어로는 레이버라고 하는데 노동입니다. 그럼 일하면 땀이 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일을 얼마나 심하고 격하게 하시는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지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무진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선 가운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닌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밥을 굶어가면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근거는 뭐라고요? 그분이 왜 일한다 그랬습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근거예요. 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 율법에 나와 있잖아. 왜 안식일에 일을 해? 라고 덤벼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데 거기에 대답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왜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근거는 아버지의 노동이에요. 그러면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뭐 하겠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이 일하러 다니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일하신 거는요. 왜 일을 하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 안식일에도 하지 말라는 걸 하신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일을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렇게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을 하고 땀이 흘러요. 일도 안 했는데. 대답을 해 주셔야죠. 생각을 좀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여기 이영민 권사님이 크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뒤에까지 들리도록. 영원 구원이에요. 그 한 사람, 너무 한 사람 살려내려고 일하지 말라는데 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창조는 끝났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끝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일하시고 계시는 건 뭘 창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니 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일한다? 뭐 때문에 일하느냐? 사람 하나 살리려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와 앉아 계시는 거는 어쩌다 굴러 바퀴에 화물차 바퀴가 화물차에서 빠져가지고 떼구르르 굴러가지고선 도로 위에 덩그러니 덩그러진
그런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명백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무엇의 대상이냐 하면,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받음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의 일하심의 측면에서 이제 뭐를 얻게 된,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감히 뭐라고 쉽니까? 우리도 역시 일해야 하는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요? 맞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제가 여쭈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다 있는 분들인가요? 뭐가 이렇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이제는 주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명예장로님 취임식이 있으니까 다음 주는 좀 지나고 오셔야 되겠다. 오시면은 다 구원 받으실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까? 다 구원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의 피부치들은 다 이제 구원 받으실 수 있어요? 아직 중이죠? 아직 복음 전해야 하는 중이지요? 그래야 되겠죠? 그럼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뭐 해야 합니까? 일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다? 믿는 자의 행함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행함에는 땀이 흘러요. 할렐루야. 좀 여기 교회에 청소하는 것도요, 땀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저 유리창 닦는 것도 땀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노동이에요. 그게 일이 행함의 의미예요. 노아의 땀. 그게 결국은 어떤 결과로 나왔죠? 노아의 땀. 노아가 뭐 하면서 이렇게 땀을 흘렸습니까? 방주 짓다가요. 방주 지으면서 땀을 흘렸어요. 그 결과는요? 그때는 좀 효과가 미미했지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요? 8명. 노아의 땀으로 8명이 구원되었고 8명 빼고 나머지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노아의 땀과 하나님의 눈물이 합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때 8명 빼고 나머지 다 수장될 때 그때 안타까움으로 주님은 아버지는 지금도 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감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만하게 쉬입니까? 아니, 이미 우리의 마음에 안식은 있어요. 그죠? 방황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계속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일의 정점으로요, 땀을 흘리다 땀이 다 빠져나오고 피까지 다 쏟고 물, 땀, 피 다 배출해내고는 온 세상을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땀을 흘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일에 함께 해야 될 자들인 것을 고백해 봅시다. 단 전제는 바로 그 땀과 피로 인해 눈물로 인해 내가 바로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또 전제로 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비록 모양새는 그래도요, 하나님의 땀과 눈물과 피의 결정체들이에요. 그걸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는요,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예요. 할렐루야. 이런 명백한 사실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워요? 뭐요? 권사님 할 얘기가 있어 확실하게 하세요.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존재한테 예의 바보야, 예의 신아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물에다 그냥 첨봉 집어넣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일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 하나하나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할 새가 없다. 쉴 새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행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그래서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할과 진실함으로 맞아 일과 진리로 하자.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일의 지침서예요. 그렇죠? 요대로 해야 되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죠. 요대로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행함에 대한 이야기, 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쭉 바로 구원 얻은 자로서 그 일함에 구원과 관련된 그 일함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사도행전 26장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믿음을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는 세 종류가 있대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이 셋 중 하나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여러분 직업과 관련된 거 아니라 그랬죠? 믿음과 구원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지금 셋 중 하나예요. 셋 중 하나라고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어떤 일이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먼저 나눠볼게요. 1절부터 14절까지에 그건 무슨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느냐. 첫 번째 소개된 일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9절에 보니까 26장 9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땀 진짜 많이 흘렸어요. 무진장 흘렸습니다. 그런데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스스로 생각한 일이에요. 땀을 흘려서 무진장 열심히 일했는데 스스로 생각한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일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할 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그거
스스로 생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대적해서 뭐 했다는 거죠? 그 일들이 10절, 11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뒤에. 바로 뭐 했습니까?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또 죽였어요. 찬송 투표했어요. 거기다가 야, 나 죽어야 된다라고 찬성.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이죠. 그걸 어떻게 했다? 스스로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스스로 생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무엇을 어기고 있다? 뭘 어기고 있다? 자신이 배웠고 자신이 너무너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렇지요, 율법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한 그 일은 뭐를 열심히 지키는 일을 한 거죠?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한 거지요. 어렵지 않죠, 지금. 그지요? 그냥 더울 뿐이지요. 어렵지 않으시지요? 스스로 율법,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예수 믿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것 대신, 또 실은 그것도 오해예요. 또 율법을 지키는 것 대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난리를 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거의 기준이 된 게 뭐냐? 저놈은 죽어도 싸, 저놈은 욕도 먹어도 싸 한 근거는 율법이었고 그걸 스스로 생각해서 저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 일, 스스로 생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 스스로 생각한 그 일이 나중에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손을 번쩍 들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때는요, 금식을요,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내가 이번 달에는 누구를 돕고 뭐를 어디에다가 얼마를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또 공공연하게 게시판에다가 올려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기도, 금식, 구제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땀 흘려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한 일들을 리스트를 쭉 적어가지고 뭐 대서특필해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네요. 율법을 땀을 흘려 지키다가 결과를 딱 보니까 나중에 율법쟁이가 돼가지고 뭐 하고 있더라? 거기서 탄생한 자들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들이 막 나온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율법 수호자가 아니라 결국 스스로 생각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잘 보세요. 스스로 생각한 그 일들의 목적이 뭐였느냐? 결론이 드러났죠? 스스로 생각한 그 일의 나중에 목적은 폭로가 됐습니다. 뭐 하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안해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이 일을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자,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일인데요. 스스로 생각한 일을 스스로 자처해서 스스로 했는데 땀 흘려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뭐냐?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고 내가 어떻고 계속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그건 내가 스스로 생각한 일이 옳시다. 그래, 그러니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참 고생이로구나.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서 끝이 뾰족하게 만든 막대기를 발로 계속 차는 거예요. 그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련도 없겠죠. 피가 나오고 찔리고 뭐 상처 나고 난리도 아닐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생각한 일이에요. 뭐예요? 이유가 자기가 자꾸 드러나니까. 자꾸 드러나니까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가 헌금 얼마나 했대?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했대?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일을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드러나니까. 본질은 그겁니다. 스스로 생각한 그 일, 맞아요. 그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땀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요. 그래서 이 일은 믿는 자라고 하지만 구원받는 자의 행함이라고 하지만 절대 구원과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스스로 생각한 일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일, 그게 스스로 생각한 일을 행하는 그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주님이 옳다라고 주님이 토부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스스로 생각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과 300의 이야기에서 스스로 생각했던 자기는 어떻게 되고요? 자기는 어떻게 되고? 기드온과 300에서는요. 300이 지금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요. 드러낼 수 없는 이유는 뭐지요? 자기들이 그렇죠. 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영민 권사님하고 좀 합이 맞네.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걸 예로 그들이 들고 나간 게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하고 횃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항아리가 깨지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이 톡 들어갔죠. 그 횃불이 쪼개에 놓은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에서 홀로 왔다 갔다 했던 그 횃불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깨지고. 그럼 내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6장을 보면은요. 6장 끝부분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이게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와 이게 너무 축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날 춤을 춘 거예요. 제가 춤을 잘 못 춰서. 제가 청년 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비벼봤는데 지금은 제가 이게 몸을 안 쓰다 보니. 그런데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막 춤을 췄는데 세상에나
내상에나. 어떻게 됐어요? 옷이 그냥 다 내려가가지고 훌러덩 다 바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살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갈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아이고 채신물이 없어. 왕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이 눈꼴 사나워. 아이고 이 계집종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인즉슨 내가 계집종의 밑바닥보다 더 내려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게 내 목적이요. 제가 어디 신방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옷이 벗겨져서 이 옷이 벗겨져가지고 속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겉에 걸쳤던 이 명분과 허울이 벗겨지고는 그 안에 속에 있던 다윗의 그 마음에 있던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드러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막 벗고 다니면 안 돼요.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다윗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미갈은 그걸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그 여인은 특징이 뭐다? 맞아요. 늘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 반대로 다윗은 늘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로 스스로 생각한 일을 죽어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스스로 생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스스로 생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교회 안에 스스로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됐죠? 다음 두 번째 소개된 일로는요, 15절부터 23절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는 중에 20절이에요. 일을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게 아니죠. 어떤 자의 모함입니까? 이미 구원 얻고 믿음이 있는 자들의 당연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한 일을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가 되고 있는 일은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와우! 잘 보세요.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일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말은 어떤 일일까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회개라는 말은 아시니까, 회개는 뒤늦게 깨달아서 돌아오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깨닫고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행위를 회개해요.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합당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드려요. 헬라어로 합당이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악시오스. 헬라어가 그래요. 악시오스. 그런데 이 합당이라는 말은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근처에 청량리가 있으니까 기차를 생각하면 맨 앞에 뭐가 있죠? 전차. 그러니까 이 뒤에 달린 칸들을 뭐 하죠? 이끌고 가는 동력 기차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칸칸이 매달려 가는 거죠. 붙어 가는데,
합당하다라는 말은 바로 요 맨 앞에 있는 동력 전차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앞에 동력 기차가 있으면 뒤에 줄줄이 따라 붙는 거, 그거. 요거를 합당한 거라는 말의 뜻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개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기차처럼. 회개를 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이 뒤에 따라와요. 그 일을 우리가 노동으로 땀 흘려 자연스럽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인 거죠.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지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하면서 따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일일까? 차근차근히 살펴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 일이라는 것은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본문이 15절부터 23절까지라 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곳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오, 이건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너를 보내서 뭐 하려고 하느냐. 18절, 그들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와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서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게 해주겠다. 그들이 그렇죠, 어둠과 빛이니까 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눈을 떠서 보게 해주겠다, 그 일인 거예요. 그리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회개 아니에요. 회개.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주님과 주의 복음 아닙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한 거지. 23절로 가볼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또 빛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환한 빛 가운데서 뭐 하는 거죠? 또 그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16절, 17절, 18절, 19절, 23절 다 얘기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전부 이 땅에서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누구에게든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를 증인 삼겠다. 뭐예요? 다 특징 다 16, 17, 18, 19, 20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타나서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 무슨 일이다? 회개에 합당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 변화된 그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 뒤에 회개한 사람들이 땀을 흘려 행할 그 일,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를 따라가는 그 일은 뭐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게 앞에서 스스로 생각한 일은 어떤 일이었죠? 자기가 드러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일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 맞죠? 여러분 믿는 자 맞죠? 여러분 회개했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죠? 회기역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그 회개한 자라면 뒤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일이 따라와요. 뭐예요? 그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다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와우!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와야 된다?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요? 진짜 회개 안 했으니까. 진짜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돼요. 근데 돼요. 땀을 흘려 하게 돼 있어요. 뭐를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났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어떻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첫 번째 무슨 일이다? 스스로 생각한 일은 절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사망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아직 뭐 하지 않은 자들이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들한테 나타나 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그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그들이 주를 믿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 그들 역시 무슨 일을 또 하게 되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제가 미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게가 됐든 사업이 됐든 기업이 됐든 큰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우와, 큰 기업이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 한번 뭐 가보지 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그 대표가 딱 묻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저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전 될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벌어먹는 일이야?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신경 안 써도 해결되는 일인 거죠. 할렐루야. 왜 기분 나빠요? 남의 일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우리의 소임이지요. 첫 번째 그 일 가지고는 안 돼요. 뭐요? 스스로 생각한 일로는 자기만 나타나지 안 돼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그 일은 오늘 본문이 증명합니다. 바로 주님이 나타나 드러나는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를 드러낸다? 주님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또 축복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주님이 생각나네요. 라고 축복해 주세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왔다고 끝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세 번째 일입니다. 소개되고 있는 세 번째 일은 24절에서 이제 끝에까지 나와 있는 말 중에 26절이에요. 26절. 이건 아그리빠가 행하는 일인데, 참 안타깝죠.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뭐예요?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이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다 잘 압니다.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일은요, 뒤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이미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는 않는 일이 요 일이에요. 뭔 일이라고요? 이미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는 않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까도 얘기 드렸죠.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깨닫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그 일은요,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된다? 행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 그걸 완성해내야 의미가 있는 일인데 알고만 있고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요, 뒤에는요, 27절은 더해요. 이미 믿고도 있어요. 그런데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한 복판에서 일어나 다 본 거예요. 드러난 일이죠. 그런데요,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아요. 예배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는 뭐예요? 예배는요, 정해진 시간과 구별된 공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네요. 이게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된대요? 죄래요. 아니, 내가 나쁜 일 한 거 아닌데, 예배를 방해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와우, 어렵지 않네요. 3가지 일을 제가 다 소개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하면, 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1번, 3번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여러분, 아니요. 성도 여러분, 홍종래 권사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바느질 말고요. 그 일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가면 맨날 바느질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 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홍 권사님을 오늘에 있게 한 바로 그 일,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 일은 본질이 뭐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이제 4번째,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일, 만일입니다. 아직 이해를 못 하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일, 만일. 만일 내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런 거는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요건 제가 그냥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면서 분위기 부드럽게 하려고 끼워 넣은 겁니다. 우리에게 만일은 없습니다. 이 3가지 일 중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새벽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계속 이 얘기가 주제예요. 자꾸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고 맡은 자의 청지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일꾼의 제1덕목은 바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그 일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땀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일, 또 심지어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그 믿음과 구원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일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될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일에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